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지키는 법.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맞을까요? 여호와의 절기가 맞을까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주신 절기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7절기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러니까 7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예요. 추수감사절기예요. 근데 오순절은요, 다른 말이 또 있어요. 따라해서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을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킵니다. 마지막 초막절도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따라해서 장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은 장막절도 되고 수장절도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날 7월 15일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킨 다음에 마지막 날 8일째 큰 성회를 열고 이 절기를 마쳤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경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 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꿈으로 소망하던 미국 대륙 플라이머스에 도착한 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대륙의 혹한이죠.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또 굶주린 급격한 변화에 따른 풍토병이 찾아옵니다. 또 원주민 인디언들의 습격이 있습니다. 또 야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수없이 많은 재난들로 인해서 일행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이듬해 봄에 보니까 겨우 50여 명이 살아남게 됐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어요. 몇 층이냐? 102층입니다. 미국을 찾아온 청교도 102명을 생각하면서 102층으로 만든 거죠. 제 102층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어쨌든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살아남은 청교도들은 이듬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의 가을에 처음 얻은 수확물을 놓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처음 도착했을 때 나쁜 인디언도 있지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곡식을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준 이웃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겁게 축제를 벌이고 운동 경기를 하고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사실 청교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지킨 거고 현대인들이 연말 가까운 때를 그때 맞춘 것뿐이지 오늘 우리 한국에는 본래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당시의 초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7일간 머물면서 수확한 예물을 드리는 감사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물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곳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초막절 기간에는 초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입안에 거미줄이 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자, 41절로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이 되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신년이에요. 7월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을 지켜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이 끝나고 5일 후에 초막절이니까 대속제일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는 초막을 짓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쏟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초막절을 맞이하며 초막에 거했는데, 자, 현재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고 그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베란다에 초막을 만듭니다. 단독주택에서 사는 이는 앞마당이나 집 앞에 초막을 만들고, 도저히 공간이 없는 빌딩에는 그 지붕을 초막으로 씌웠어요. 또는 옥상에 만들기도 합니다. 여행 중인 사람은 낙타 위에 만들고, 맹수들이 기승을 부리는 정글지대의 사람들은 나무 위에 초막을 만듭니다. 배를 장기간 타야 하는 사람들은 배 위에 초막을 만들고, 마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마차 위에 초막을 만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초막절에 모두 7일간 초막에서 살라 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나그네 인생을 상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초막을 만들 때 천정은 막질 않았어요. 그냥 대충 덮어놨어요.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면 셉니다. 밤에는 찬바람이, 낮에는 더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초막에서 일주일간의 생활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일 뿐,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르는 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추수를 위해서 밖에서 자면서 나그네 교육을 받으면서 나그네 인생을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일 뿐, 머무를 장소가 그 광야 어디에도 없음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 바로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그랬고,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면서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쯤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는 게 어떤 뜻일까? 아마도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간다 이런 뜻일 겁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과 같고, 젊은 시절은 한낮과 같고, 또 노년의 시절은 저녁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두고 간다는 걸 거예요. 우리가 좋은 호텔에 가서 묵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에 있는 여러 가지 비품들,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만은 호텔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야 되죠? 왜? 그게 내게 아니고 호텔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제가 아주 부자가 아닌 게 감사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한 100억, 200억, 1조, 2조 가진 재벌들은요, 안 죽으려고 눈을 못 감아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잠시 동안 좋은 호텔의 손님처럼 모든 시설을 활용하고 쓰지만은 세상에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 갈 때는 그 좋은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금덩이를 가지고 가면요, 천국의 천사가 그래, 여기 맨 밟히는 게 보도블록이 금덩이인데 왜 가지고 왔어? 그런다. 이탈리아의 밀라노 대성당에는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두 번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졌는데 따라해 보세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뭐라고 되냐? 따라해 보세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합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내가 누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또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런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처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고등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 육체는 다 벗어버리지만 하늘나라의 영이 갔다가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기에 거할 초막은 벽이 있기 때문에 옆은 안 보여요. 근데 얼기설기 뭘 덮어놨지만 하늘이 뻥 뚫려서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있으면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출애굽의 그 어려운 시절을 회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42절, 4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때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지났던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뭘 회상했겠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먼저 회상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그 하나님은 광야에 매서운 밤에 추위, 뜨거운 낮에 열기, 먹을 것이 없고 살지 못할 그 황량한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자기 부모, 형제들, 다 그 할아버지, 그 신앙의 간증들,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94년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설악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 목사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텐트를 치고 한낮 뜨거운데, 한여름에 얼마나 뜨거운데 들어가 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지. 거기 있는 동안에 먹거리는 건빵이었어요. 물하고 건빵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냥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겨우 그냥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이동 그러면 다시 옮겨서 텐트를 또 쳐야 돼. 아유, 이제 괜찮은가 보다 하려고 그러면 또 이동하고, 나중에는요 건빵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살만한 곳에, 광야도 좋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이동해야 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3개월 동안 그냥 두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출애굽의 여정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초막에 거하게 하신 이유는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로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오늘 찬송 부르는데 부른 거 아까 가사를 깊게 생각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찬송에 보면은 우리가 알곡돼서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추수해 주소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다음에 마지막 때 나를 추수하셔서 천국 가게 하소서 이렇게 심판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추수되는 최대 기쁨의 절기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습니다. 알곡만 저장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섞여 살지만 마지막 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초막은 그날을 대비하라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초막은 사람이 고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초막은 이렇게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설교하신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은 주로 천국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은 우리 공간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낙원과 함께 처참한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임종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의사 선생, 내 생명을 6개월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하면서 절규했어요. 그러나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82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3번 크게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천국 갈 것이다 생각했는데 천국에 없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마지막은 나 같은 죄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나 같은 죄인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말이 임종시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영원히 안식을 누린 그 천국의 알곡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수될 것을 소망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꼭 있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감사. 초막절은 추수를 다 끝내고 1년 동안 농사를 짓도록 비와 해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됐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소득이 있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농사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노력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곡식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적당한 햇볕을 주셔야 잘 아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력해도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데 햇빛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갑자기 태풍까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는 태풍이 안 왔죠. 제가 집사람 물어봤어요. 금년에 태풍이 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도 적당하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마저 사라져버린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동토의 땅 북한, 교회가 사라져버린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속에 회복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체험들, 또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아름다운 간증들, 추억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냈던 일들, 사랑과 안식. 그 교회가 사라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이 우리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즐거움. 추수 때는 1년 동안 흘린 피땀 어린 그죠? 노력들, 이게 다 보상을 받는 순간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절기를 지킬 때는요, 자녀들, 또 구약시대니까 노비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렇게 소외당한 이들, 외로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자,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두리니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도 헌신하지만 사람 앞에도 헌신하는 절기입니다. 많은 농작물 풍요롭잖아요. 마음이 넉넉해요. 기뻐요.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대화를 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잔치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런 날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풍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함께 누리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고아, 과부,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 천하다고 무시되고 소외되는 노예들, 잔치를 벌일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풍요롭고 즐거운데 그때 더 외로운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명절 때, 절기 때 어떻게 해요? 이웃과 꼭 떡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풍성하게 떡을 해서 우리 전도본부 전부들 나오셔서 토요일 날 나눠드릴 거예요. 매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변에 다 나누잖아요. 나눠야 돼. 즐거움을 나눠야 돼. 또 명절 때가 되면 우리가 수백만 원씩 해서 어려운 사람들 겨울 잘 나시라고 난방비도 지원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 때마다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절기는 나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보세요. 예물.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 예물입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던 당시의 모습이 유대교 문서 미시나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는 농경시대니까 올리브, 대추, 또 야자, 석류, 밀, 보리, 호도, 심지어는 비둘기도 가지고 왔어요.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게 가지고 왔어요. 어떤 부자는 마차에 한가득 싣고 하나님 앞에 왔대요.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버드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껏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찬양과 기쁨이 있었는데 시편 기자가 그것을 보고 표현합니다. 122편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표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절기를 드릴 때,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안면 몰수형이 있대요. 감사한다고 말만 하면서 전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기 때 슬그머니 빠져 슬그머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체면 유지형이 있어요. 적당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성도를 가리킨대요. 마지막 세 번째, 최선 감사형이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절기 때는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할 때는 항상 절기 때 춤을 췄어요. 예수님이 좋은 거라면서 춤을 추는, 저도 하고 장로님들도 하고 성도들이 하고 나중에 홍익이 오면 통로에 다 나와서 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올해 금년에 별로 어려움만 있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것 자체가 복이야. 구원받은 것 자체가 복이야. 여기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신 게 은혜예요. 찾아보면 많아요.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해서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칠절기,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마지막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추수감사절 초막절이에요. 그것도 마지막 날,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호산나 라바, 이제 큰 구원을 베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제단 주위를 7바퀴 돈 위에 가지로 회당 안에 마루로 가지 위를 막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메시아를 알리러 오는 소리가 들린다. 모든 절기는 메시아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유월절에도 그들은 양고기와 유월절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탁 한가운데 엘리야를 위한 잔을 놓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3,500년간이나 지키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줄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영적 무지에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칠절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절기고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소출을 땅에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놀라운 건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우리나라 추석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달력이 옛날 거기 때문에 윤년을 지켜요. 그래서 한 해는 같아. 경년으로 틀려. 작년에는 같았어요. 올해는 한 달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한 해는 같고 한 해는 한 달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저희 사위하고 딸이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초막절날 사진을 찍어서 초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내왔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상상한 그대로인데 그날 저희들은 추석을 맞이하고 있어요. 올해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막절기에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추석이 벌써 지났는데 계산해보니 한 달쯤 지났어. 앞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 해는 이스라엘의 추석과 초막절과 우리나라 추석이 같은 날이고 한 해는 윤년 때문에 한 달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으면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를 드리면서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죠.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순리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셋째는 지금은 불완전하고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거하지만은 장차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장막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네 번째는 영적 추수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해 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거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조상들이 받았던 많은 은혜를 간증하며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찢어지게 가난했던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도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더 못하게, 더 못 드리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킨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오늘날 선진국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수확이 끝나고 수확한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위에 드렸기 때문에 창고를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날을 완성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뵙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순례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또복또복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